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받은 복을 지키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끝까지 받은 복을 지키려면.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끝까지 받은 복을 지키려면. 네, 고맙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또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시대를 바꾸고 한 시대를 이렇게 변화시킬 만한 재주와 또 그런 능력을 소유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요절한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사자성어로 미인방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중국 송나라의 대문호였던 소동파가 그가 쓴 칠언시 가운데 방명가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은, 그리고 천재는 일찍 세상을 뜬다, 요절한다라는 말입니다. 참 이런 사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어찌 사람이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걷어찬 경우이기에 매우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만 끝까지 이 복을 유지하지 못해서 믿음이 퇴보하고 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어떤 분들은 젊어서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금슬이 아주 좋고 화목했어요. 그러면 됐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가난했던 연고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또 아내가 가정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가정이 막 풍비박산 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에 그냥 온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자녀 진학과 모든 자녀 양육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자녀에게 투자를 했어요. 젊음을 바쳤어요, 부모가요. 신앙보다 공부가 우선이었고 인성교육보다 입시가 우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 자녀가 자녀로서 도리를 다 안 하네요.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안 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만 겉돌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머리가 크고 나서 믿겠습니까? 내 품에서 떠났는데 이미.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막 허탈해하며 공허해하며 막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참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어요. 또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기보다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너무 좋아요. 또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사명 감당하지 않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젊음도 사라지고 또 건강도 사라지고 가지고 있던 물질도 사라지고 사명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용기도 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받은 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스스로 걷어차버렸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다 상실하신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 설명되는 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몇 분이나 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그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삼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삼손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사람, 육체적인 힘을 가졌던 영웅,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될 것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아주 독실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는 이 하나님께 귀한 아들을 바쳤어요. 드렸어요. 구별되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드린다는 의미로 나시린 서약을 했습니다. 나시린 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이에요. 이 서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절대 선하신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이 하나님께 드린 자녀 또한 그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는 헌신의 다짐, 서약의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들을, 귀한 삼손을 귀하게 여기셔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지배했는데 이 40년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세우셨고, 구약 시대에는 드물게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 속에 살고 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존재를 잘 인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영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어요. 무엇보다 우리 잘 알다시피 육체적으로 아주 무한한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던지 맹수인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여러분, 사자를 찢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힘이 셌고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때려 죽이고도 힘이 남아 돌았어요. 아주 힘이 센, 육체적인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날에야 육체적인 이 힘이 상대적으로 뭐 대단한 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400, 400년 전의 시대는요,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법보다 주먹이 앞서던 시대예요. 육체적인 힘을 가진 자가 곧 권세를 가진 자고요, 사회를 지배하는, 잘 지배하는 지배자예요. 그러니 삼손은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결말, 그의 인생의 말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무소불위의 그런 힘을 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을 때려 죽이고 힘이 남아돌았던 그 민족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허망하게 붙잡혀서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뭐 해요? 짐승들이 끄는 맷돌을 돌리는 노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 살았다면 덜 비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고 엄청난 이들을 감당하던 삼손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참담합니까? 사람은 자고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펴야 돼요.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좋아야 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정은 우리 어르신 세대에 가서야 인생의 절정이 돼야 하는 것이 맞아요.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하는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다 까먹어 버리고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파멸에 이르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삼손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삼손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복된 죄를 벗어버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삼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그가 기생이자 창녀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요. 들릴라라는 여인, 기생이자 창녀 이 여인을 만남으로 삼손은 나시린 서약을 어겼어요. 머리에 삭도를 안 되겠다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가 다 잘려 나갔고요.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자 하나님께로 받은 그 힘도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를 만남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삼손의 인생이 파국으로 이르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들릴라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들릴라는 드러나는 마지막 결과일 뿐 그 이유는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이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걸 다 까먹고 끝까지 복을 지키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들릴라 만나기 전에 이미 삼손은요 거리낌 없이 창녀와 기생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들릴라가 처음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과 그냥 창녀들과 거리낌 없이 율락가를 드나들면서 이 성적인 타락, 반복된 죄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삼손은 이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에요. 20년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했던 사사입니다. 40년의 블레셋 통치를 벗어나게 한 민족의 영웅이에요. 어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새카만 사람인 거예요.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적인 타락, 그냥 쉽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기생들과 이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율락가를 들라들면서 잠자리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체면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짓 하지 못하고 이 타국인 블레셋 가사라는 곳에 가서 율락가를 드나들다가 그런 과정에서 누굴 만난 겁니까? 들릴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파국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인생의 파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 까먹고 이 인생의 파멸에 이르는 데까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복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기독교 변증가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의 이 C.S. 루이스가 다음 같은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갑자기 떨어지는 절벽길이 아니다.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완만한 내리막길을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그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복적으로 뭔가 누적이 되고 잘못이 쌓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된 이유로 인과관계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반복적인 죄가 혹시 무엇입니까? 누군가에는 그것이 도박일 수 있어요. 아직 도박에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분명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게임 중독에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밤새 게임하고 그냥 가정 돌보지 않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직도 이 술, 담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삼손처럼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지금 딴집 살림하고 살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안 하시고 계신 분명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말끝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말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게을러요. 또 어떤 분들은요, 권위에 도전을 자꾸 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한 군데 온전히 다니시지를 못해요. 그냥 뭐만 수만 틀리면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뭐만 있으면 들이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혈기를 주체 못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왜 이렇게 혈기가 안 죽을까? 그래서 가정을 막 지옥처럼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 분에 못 묻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에게 막 쏟아붓고 뭐 후회하죠. 하지만 후회해서 뭐 해요? 그 순간은 가정이 지옥이 됐는데.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 못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내 목을 조여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빼앗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더 나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반복적인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금식이라도 하고 몸부림이라도 쳐가면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재미없을 겁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간증거리 없을 겁니다. 평생 예수 믿는데도 뭔가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눈물 흘리고 짜고 그러고만 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나의 삶을 받고 도전을 받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끝까지 자기가 받은 복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둘째로, 삼손이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삼손이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 창조된 유일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그냥 몇 시간만 같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뭔가 막
막 비난을 하고 뭔가 막 이 가슴에 응어러진 사람들과 또 막 우울한 사람들을 막 같이 이렇게 몇 시간만 앉아 있어도 나도 우울해져요. 인생이 막 슬퍼져요. 암울해져요. 답답해져요. 예. 또 반대로 막 은혜가 넘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반대로 또 어떻게 돼요? 막 은혜가 또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일한 창조물 중에 유일한 창조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설교자로서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실 그런 복을 막 기대하면서 말씀 들으려고 막 집중하여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는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요. 지금도 느껴져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고 막 이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가 풀리고 헬리는 열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확신이 들어요. 반면에 그냥 딴 생각이나 하고 그냥 냉담하고 뭐 말씀하시는 거 하고다, 나는 내일 하련다. 여러분, 저는 설교 안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시는지까지 들려요. 그런 분들은요, 심령이 닫혀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안 그러려 그래도 그렇게 영향이 되져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의 받은 복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이 삼손의 삶 어디를 기록하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삼손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교제했단 말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삼손은 우상 숭배자이다 타락한 여인이었던 기생들 창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요. 들릴라에게는 무려 3번이나 거짓으로 속고서도 죽을 위험에 빠지고서도 그래도 그 끈을 못 버려요.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주변에 없었으니 삼손이 끝까지 받은 복을 유지를 못한 것이고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교제하지 못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 삼손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 주변에 영적으로 조언을 하고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동의 안 해요. 저는 절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삼손이 누굽니까? 무려 20년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을 치리한 지도자 사사예요. 사사인 지도자 주변에 왜 조언하는 그룹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선지자 그룹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본인이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삼손은 왜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 또한 간단해요. 영적인 교만 때문이에요. 나 누구에게도 도움받기 싫어. 나 간섭하지 마라. 나 누구에게도 나 권면 듣기도 싫고 나 신앙생활 나 혼자 해도 돼. 나 건들지 말어. 나 예배 오라고도 확인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시키지도 말고 나 알아서 다 잘할 테니까. 나 봉사하라고도 하지만 나 알아서 나 문제 없어. 나 영혼 건강해.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만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교만함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이런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서 내 신앙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유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먼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고 함께 교제해야 돼요.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리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가 이렇게 커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가 작으면요, 그런 사람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제 삶과 신앙을 이렇게 좀 잘 조련해줄, 또 권면해줄 영적 멘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멘토가 어디 있을까 늘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이 연세 많이 드신 어느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교수님에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걸쳐서도 못 찾을 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걸쳐서 영적인 멘토 성숙한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네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멘토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 주변으로 사람 몰려들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네가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보기에 그런 사람 많은데 우선 내 마음과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 같이 사는 부부하고도 마음이 안 맞는데, 내 배 아파서 난 자식하고도 마음이 안 맞는데, 전혀 환경도 다르고 연애 이해관계도 다르고 살아온 그런 이 위치도 다르고 관심사항도 다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되고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삼손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다 상실하고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또 셋째로 삼손이 그 받은 많은 은혜를 다 까먹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된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 또한 이 받은 은혜를 잘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까지 이를 때 비로소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대지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세상 종교에서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세상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생명의 종교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못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손의 일생, 삼손의 일대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블레셋 40년 통치를 끝낸 사람이에요. 민족을 해방한 국국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20년간의 사사로 통치했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13장부터 16장을 읽으면서 다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신다. 이거는 좋게 표현한 거고요, 참 많이 봐주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질 않아요. 참 희한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막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흔히 했던 그 감사의 제단 한번 안 쌓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술 마시기 바빠요. 그리고 여자 찾아다니기 바쁘고요. 그리고 재산 취하기 바빠요. 완전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이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받은 복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주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면, 또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말은 구원이 상실된다는 말이 아니고 문맥전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죽도록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받은 복 다 까먹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나요? 다 다 복을 받나요?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하늘 상급을 받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몸의 행실은 육신하고 같은 얘기예요. 몸의 행실, 세상의 이치와 방법, 그리고 세상 산다는 그런 여러 살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 복받고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반드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다시 쌓아져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이 쌓아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 참 기도 많이 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장점은 24시간 기도 소리가 들려요. 어디 있던지 간에 기도 소리가 들려요. 기도시도 항상 그렇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도 한 번도 릴레이 기도 안 쉬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고 느끼기에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부터 다시 쌓아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받은 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묵상, 말씀은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요, 공예배 빠짐없이 들으시면서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 통독도 묵상도 정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세요. 가급적이면 많이 하세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예배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무슨 수로 만나요?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고, 이 설교자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받은 복을 끝까지 유지할 텐데, 이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까? 이에 대한 말씀은 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이치하고도 맞아요. 이건요, 무슨 얘기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이치도 똑같아요. 논팽 놀다가 많은 것을 얻겠다, 이건 요행을 바라는 거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와 땀 흘린 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게 세상 이치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그 잣대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이치, 공평한 이치도 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배도 우리가 성공하려면 예배를 준비한 만큼 예배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이제는 성전으로 나오세요. 이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 많은 동안 그동안 움츠려 계셨습니까? 우리 교회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고 있어요. 정부가 제시한 지침대로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또 이루어낼,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막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역 준수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왜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최소 1시간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화장도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미리 하셔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요. 댁에서 예배 드리시려면요, 주무시다가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고, 식사 준비하시다가 예배 드리실 수도 있고요, 잠시 잠깐 딴 일 하시다가 예배 드리실 수도 있어요. 온전한 예배 준비가 안 돼요.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요. 성전 예배를 속히 회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 준비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옷차림도 좀 단정히 하고 예배 드리세요. 좀 부탁이에요. 물론 속옷에 팬티바람 입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거 갖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또 달라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도 넥타이도 안 매고 다 풀어 제끼고 청바지도 입고 설교도 해보고 그렇게 예배 인도도 해봤어요. 면티 하나만 입고 저 외국 목사님처럼 주머니에 이렇게 손도 놓고 예배 인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몇 주 못 가서 이거 다 치워버렸어요. 왜냐? 제 마음가짐이 벌써 안 달라요. 제가 긴장하지 아니하고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성도들 보러 은혜를 받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넥타이 정확하게 매고 단추 하나도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고 나서 예배를 딱 서야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것도 풀어 헤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이 배가 많이 나와갖고 이게 안 채워져갖고 지금 양복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살을 빼라고 뭐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딱 마음가짐이 다르다니까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또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껏 드리세요. 예물은 형편껏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성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세요.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우리 것을 갈취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자원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정성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왔어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나? 여러분, 예물 드릴 땐 반드시 먼저 감사 제목부터 쓰세요. 감사 제목부터 쓰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꼭 쓰셔서 예물을 드리세요. 그냥 10원 한 장을 드리더라도 꼭 봉투에 넣어서, 예배 헌금도 뭐고 다 마찬가지예요. 10원 한 장 드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뭐라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정성껏 형편껏 드리되 감사 제목부터 쓰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예물을 드리고 이런 마음을 드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하면서 드리세요. 그럼 그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냐 못하냐에 거기에 지금 우리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앙의 대상을 기쁘게 해야죠. 즐겁게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세요.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시기도 앞서서도 여러분 마음의 밭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음의 밭에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무엇으로 갈아엎어요? 무엇으로 갈아엎습니까? 이거는 예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딴 생각도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예민한지요. 제가 참 죄송하지만 또 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1부, 2부, 2부, 3부, 3부, 4부 그 사이에 잠깐 텀이 있잖아요. 그때 조금만 제 마음에 거슬리는 뭐 인터넷 뉴스 하나만 읽고 와도요, 이 자리에서 영감이 쉽게 다시 서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인터넷 뉴스 하나만 읽고 무심코 읽고 이 자리에 서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서 있었던 날이 서 있었던 그 영감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예민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신데요.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왜 예배의 은혜가 없겠고,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못 만나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겠습니까? 이 은혜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해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먼저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반복된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을 잘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생각만 해도 좋네요.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 인생이 그냥 마지막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